아멘. 우리 성경부터 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2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기니까 우리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장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 12장 자 1절부터 조금 기시지만은 우리 11절까지 보실게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다가 아주 짙은 어둠을 내리셨어요. 이 어둠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를 못했고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짙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이 애굽 온 땅에 내렸는데 그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는 어둠을 내리셨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네, 주님, 아멘, 맞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 삶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온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큰 어둠을 내리셨어요. 그 어둠 때문에 바로도 걸음을 내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계속 지속되니까 바로 자신도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다가 애원을 합니다. 내가 졌다. 내가 잘못했다. 너네들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이 땅에서 빨리 좀 나가다오 하면서 이 바로가 애원을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해요. 우리를 보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우리가 나갈 때 짐승도 함께 데려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제물, 그 제물로 쓰여질 짐승을 우리가 함께 끌고 나가야 되니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도 내어주십시오,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를 하지요. 짐승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보내주자. 200만 명 넘는 인원이지만 그래 보내주자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짐승까지 끌고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안 되겠다고. 나는 안 되겠다고. 너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모세에게 너 내 눈앞에 다시 한번 찾아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아주 무섭게 크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이 맞서가지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다시는 바로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치고서는 모세가 왕궁에서 떠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지금 9가지 재앙을 겪었거든요. 9가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어요. 왜? 9가지, 지금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대단한 일들이었고 대단한 재앙들이었는데 그 온갖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변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 바로에게 드디어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말씀 보시면 여러분 11장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 자,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포함해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서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축들 중에서도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재앙들과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하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재앙을,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온 땅에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고집 부리고 있어요? 바로가 고집 부리고 있는데 누구까지 죽어요? 애굽 온 백성들의 장자들까지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고 지금 짐승들의 첫 새끼도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잘못은 바로가 했는데 왜 애굽 땅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 다 죽이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지금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했던 짓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갓 태어난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거의 대부분 죽임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모세, 몇몇은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그 전반부의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억압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매도 맞았어요. 그거 누가 때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때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애굽 사람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죄와 잘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값이 얼마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값이 얼마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네, 죄값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세상에서 지은 죄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수증을 청구하시는 겁니다. 너네들 이런 죄들 많이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묻겠다. 죄값의 영수증을 딱 내미셨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야겠노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생명으로 너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시고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만 이 영수증을 내미시는 것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미세요? 네? 나에게도. 이건 또 싫으신가 봐.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미시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값을 물으시는 주님이세요. 저 사람들은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죄 지었잖아요. 맞아요. 애굽 사람들 죄 지었고 바로도 죄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 이 전반부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는 모세하고 바로가 만나서 막 다투고 있을 때 여러분, 저를 누구한테 놓을까요? 저는 모세 편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바로 쪽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모세,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나는 모세 쪽에 있지. 바로 못됐구나. 나도 이렇게 싸워야지 하면서 모세 쪽에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어느 쪽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쪽이고,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요. 나도 모르게 나는 좋은 쪽으로, 나는 당하는 쪽으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쪽으로, 나를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가만히 놓고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모세보다도 누구를 닮았어요? 너무 잘하시네. 바로를 닮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말씀은 많이 듣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릴 때는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했지만, 문 열고 넘어가면서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확 바꿔버려요. 뒤집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은, 여러분, 식당 가서나 집에 가서나 시장 가서나 거기서는요, 우리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획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도 계속 그랬잖아요. 보내줄게 하다가 아니야 싫어, 보내줄게 하다가 아니야 싫어, 계속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나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말씀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일들을 겪었으면은, 우리가 바로를 볼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 엄청난 역사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입 아프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은 변화돼야 되고, 이전의 모습이 변화되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 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쪽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뒤집어져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도 바로의 모습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영수증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만 이 영수증을 내미시는 것 아니라,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의 값을 물으세요. 그 죄값이 얼마라고요? 사망,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영수증을 내미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한 가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보시면 12장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실게요. 1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2장 5절부터 10절. 자,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구를 잡아야 돼요? 어린 양.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피를 어디에 발라요? 집 좌우 문설주, 문틀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하고 임방 위쪽 기둥, 이렇게 가로로 놓여지는 문틀을 잡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12절 13절 보실게요. 12절 13절. 자,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에다가 발라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본래는 그 집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다음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피를 바른 집은 우리 주님께서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기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집은 넘어가 주시겠노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처럼 정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한다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넘어가 주시겠다, 유월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게 말은 길지만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어가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노라 약속하게 계세요. 바라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마음과 삶에 가득 바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짜로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어린 양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양고기집 가면 뭐 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원도 양떼 목장 가면 뭐 어린 양들 뛰어놀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거 잡아다가 우리가 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예전에 이거 실제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어떤 분들이 양을 사다가 이걸 흉내내 보시겠다고, 체험해 보시겠다고 진짜로 잡아서 막 피 하고 했거든요. 고발당했어요. 동물학대로.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구할 수도 없고 그 피를 우리가 진짜로 내 몸에 지금 진짜로 양잡아다가 피를 바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성경 찾아 잘 아시는 말씀이 결론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거든요.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자, 신약성경 34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자, 34페이지 정도의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자, 20장 2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 되시려고, 세상 위에 군림하셔서 왕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려고 나 대신에 고초를 당하시고 나 대신에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에 피 흘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시겠습니까? 아프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말씀을 저는 아직 자녀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 간혹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녀가 아플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쌤통이다, 너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너는 아주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십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뭐라고 하세요? 고생하니까 잘 됐다 그러십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하십니까? 그쵸?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감기 걸려도 그렇고 뭐 상처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신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 디스크 수술할 때 뭐 수술은 수술이지만 그렇게 뭐 대단히 위험하거나 대단히 심각한 수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날 아침, 수술 당일날 아침에 일찍부터 수원에서 인천까지 찾아오셨어요. 오시지 마시라고. 별거 아니고 수술도 금방 끝나고 그걸 간병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오셔요. 온 가족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온 가족을 대동하고서는 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수술 시작하기 전에도 계시고 끝난 다음에도 머무시다가,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회복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아플 때 마음이 더 아프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로부터 지금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꽤 지났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6, 7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야, 너 허리 괜찮니? 너 다리 괜찮아? 너 아프지 않아? 요즘에 통증 없어? 라고 아직도 저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제 허리가 더 아프겠습니까? 부모님 허리가 지금 더 아프시겠습니까? 부모님 허리가 더 아프실 거잖아요. 제 무릎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 무릎이 더 안 좋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 무릎이 더 아프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는요, 제 아픔과 제 고통을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본인의 아픔, 본인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아직도 부모님께서는요,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고통을 더 아파하시고, 더 신경 쓰시고, 더 마음에 두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셨겠습니까? 더 아프셨겠습니까? 더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우십니다. 네.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나의 죄값을 내가 본래는 치러야 되는 죄값이지만, 나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죄값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담으시고 그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이에요. 신약성경 45페이지에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26장 2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은 자꾸만 회식 장면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뭐 즐겁게 식사하시고 막 회식하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이 식사 자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그 유월절 절기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식사 자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떡은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빵은 고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진짜 고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몸을 먹어라. 본래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죄물, 제자들의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어린 양이 되시니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을 너희가 받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거든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 절기를 저희가 이제 지키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이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몸을 받아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본래는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 본래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마음 깊이 담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갚아야 될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은 주님, 제가 여전히 바로처럼
것처럼 다시 돌아서고 하면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희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